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전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상당히 오늘 이야기는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잘해서 전쟁도 성공적으로 하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은 네 사람이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어깨에 메야 되는데 새 수레로 모셨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편리주의거든요. 매사가 좀 쉬운 방법, 그리고 또 좀 편리한 방법을 좋아합니다. 지금 예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20여 명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접촉수가 한 7, 80명 돼요. 물론 해외에서 보거나 병원에서 보거나, 오늘 아마 이제 어저께 허창신 장모님 수술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 말 맞다나 병원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잠도 안 오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올만 안 돼도 그냥 늦게 일어나서 유튜브로 그냥 한번 씩 보는 그런 예배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게 자꾸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오늘 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언약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신명기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언약궤 자체가 고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꼽아서 네 사람, 그것도 아무나 메면 안 되거든요. 레위 사람이 메야 되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그 당시 때에 수레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는. 뭐든지 문화는요, 외국, 특히 서구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 매는 것보다 소에 끌고 가는 게 훨씬 쉽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통수단의 진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참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당연하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붙들었는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레를 쓴 것이 무슨 잘못이고, 또 소가 뛰어가지고 수레가 잘못되면, 이 법궤가 잘못되면 되니까 그 책임자로서 넘어지지 않도록, 수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근데 성경은 웃사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서 온 결과가 뭐예요?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8절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다윗이 9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렵죠.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불러들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원하는 바겠어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는 버려진 그곳에 있어요. 전쟁하고 뭐하고 하느냐고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법궤를 이제 가져올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나는 형편이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현실이 이래. 뭐 나만 그러나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33년 동안 이 새벽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운전하는 분들을 참 늘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은 자기 차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명 가운데 7명은 다 자기 차로 오죠. 그때는 전혀 차가 없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중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서귀포를 와서 한 차 태워다 놓고 그 다음에 예래동, 대포, 색달 그리고 채워다 놓고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새벽 예배는 1시간이에요. 갈 수가 없어.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5시에 땡 하면은 신앙 고백 드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지금 하는 건 지금 33년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새벽 예배 그냥 적당히 하시죠. 뭘 그렇게 뭐 그냥 다른 교회 보니까 성경 한 줄 읽고 그냥 주여 그리고 불 끄고 5분에 다 가. 근데 우리는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 6시까지 하고 6시에 이제 비로소 또 차로 다 태워다 드리죠. 집마다. 그래서 그게 1시간 반이에요. 오는 것도 1시간 반, 가는 것도 1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을 제가 운전을 하니까 1년에 봉고를 10만을 떼더라고요. 나는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또 순종해줬고 그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지킨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장성 집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방송을 송출한 거죠. 이게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 설교를 그냥 중구난방 그냥 우리들 사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데서 들으면 웃는다 했더니
장소희 소장님 저한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목사님의 장점이에요. 진솔하게 목회를 오픈하는 게 장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17만 명이 접촉이 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했지만 결정적인 이 순간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대적인 시류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대적인 시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 사람. 그러니까 법궤를 미고 법궤를 옮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좋은 뜻으로 했어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흔한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아니요. 정도를 가야 돼요. 우리들은 살아오는 방식에 있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크게만 지면 되는 거지. 우리는 결과론적이에요. 모든 게 결과론적이에요. 어떻게 자랐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성공해놓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죽는 겁니다. 아니요. 정도를 살아야 돼요. 길이 아닌 데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길이 아닌 데를 가도록 유도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무법자라고 그래요. 무법천지.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저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좀 시끄럽잖아. 무법천지가 뭐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글쎄 성경에 써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미국 하나 이 사람아. 수레가 있잖아 수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아마 다윗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 시대적인 시류, 문명, 세수래.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어긋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영화 있어요. 고아 출신 여성이 자기의 고아원에 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처럼 애들을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고아 출신이 뭐 얼굴은 이쁘고 키도 크고 아주 대단한데 돈 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몸 파는 겁니다. 밤에는 몸 팔고 그 돈 갖다가 아침에는 아닌 척하고 그 돈을 마치 아주 유한 부인 부잣집에 시집잘 가가지고 돈 많은 여자처럼 꾸미고 와서는 원장님한테 돈을 꼬박꼬박 한 달에 상당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지만 길이 아닌 데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아들이 자기의 선배가 그런 몸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 먹어 샀다면 구역질 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는 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조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로 가도 절만 가면 된다. 윤리도덕 필요 없다. 캔사라세라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만 즐거우면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류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난 엄마같이 안 살아. 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고립다거나 교회 안 다녀.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무슨 어느 시대 때 반문화 시대에 이 새벽에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그런데 그게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안 들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보내서 내어줌. 그리고 당당하게 죄와 맞서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내버두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은 알짤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다 죽었다고. 그럼 이 시대는 우리 죽으면 골백번 죽었어요. 골백번 죽었다고. 그런데 안 죽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감격스러운 감사 속에 사는 거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짐.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 말랬대. 왜? 죽고, 봐, 웃사. 지금 웃사만 막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 아주 하루 기분 나쁜 거예요. 죽을 일만 눈에 보인다고. 근데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줬어요. 보내셨다는 건 내어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미 멸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런데 우리를 살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벌쩍 나보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답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1절 보십시오. 에돔 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에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야, 이게 또 무슨 얘기요? 어떻게 이 가족이 복을 받았나 하고 제가 묵상해 봤더니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종받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런다. 조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좀 복 주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복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복을 받았으므로 이미 주신 곳에 10분의 1 드리는 거라고. 근데 없는 걸 짜내가지고서 마치 복 받기 위해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 받았잖아요.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주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급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받는 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은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근데 여기 이 집이 왜 복을 받았나? 오늘 여기 초점이 맞춰져.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사람에게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조종하려는 어떤 행위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만 사는데 우리 애기들 이렇게 보면 애기를 사랑하면 애들 그냥 내비두면 돼. 그 애를 그냥 끌고 다니고 막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막 조종한다고 막 깎아줄까 땡콩땡콩 귀찮다니까. 그냥 그러면 애가 속으로 말을 못하고 까다니게 아이고 할머니 나 그냥 내비둬.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비두라니까. 뭘 그렇게 재롱 떤다고 그냥 까웅까웅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랑을 즐기세요. 아멘.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세요. 부탁드려요. 자꾸 신앙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십죄해라, 주성수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안 된다. 그건 구약의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를 찬송의 주제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그러니까 이날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강사에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고, 누가 무슨 안 나온다고 목을 잡아 매요 제가? 어떤 분은 그래. 이 교회는 왜 장로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죠?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 먹고 살려고 바빠서 밤늦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일 안 하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용수 집사는 새벽마다 앉아서 10년을 쭈그리고 예배했더니 농장 하나 얻어가지고 하더니요. 하루 종일 농장에 새벽에 코피나도 못 나오겠다. 그거 나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농사 다 끝나면 나오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야 업이니까 나오는 거죠. 나야 업이니까. 나라도 안 나오면 누가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는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은 바쁘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다친 거는 새벽 예배를 빠져도 다쳤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니까 우리는 늘 피의식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도 혼날 생각만 하는 거야. 제가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서면 시험 쳤어? 얼마 몇 점 맞았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야. 늘 트집 잡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거실에서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이제 불 끄고 들어갈 때 그때 현관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가 긴장되어 있어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늘 긴장되어 있어요. 뭐 야단 맞을까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멍멍한지 몰라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자. 그냥 교회 나오면 무슨 회개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무슨 다 알아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그냥 갑박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래 강박증에 신앙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목사님들 또 몇 번 교회 구경을 오셔가지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회하다 어떤 장로님이 막 대판 목사님하고 싸우고 목사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나갔다는. 근데 목사님이 수건을 손 꺼내서 이렇게 닦고 그냥 주위에서 장로들이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아유 괜찮아.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르침 뱉은 그 장로가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생각해봐요. 화를 못 참아서 자기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담임 목사한테 테러를 한 거예요. 뭐 담임 목사 찾아가서 뭐 고발을 했어, 야단을 쳐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조금 딱 한 달 동안을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날 나와서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래? 죽여 살려. 장로님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그러면 다리 뻗고 살잖아. 그거를 그냥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 죽는 일밖에 없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 동네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주님은요 자비로우시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뭘 더 주지 않겠냐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뭘 뺏기는 줄 알고 그냥 헌금 뺏기고 무슨 뭐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신앙생활이 지옥이지 뭐 별거겠어요. 즐기세요. 은혜의 바다에 즐기시라고. 뭘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을 비유 맞히는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 다 받았다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봉사도 하는 거고 또 기쁨을 나가 전하는 거고 그게 전도주의인 거죠. 꼭 전도 안 하면 죽여요. 우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말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웃사의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근거가 하나님을 조장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웃사 같은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영생에 이르는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하루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영광성교 어르신분들이 수요 일부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나와서
행복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밤에는 또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성서학당 이제 베드로 전서를 오늘 마감하는 날인데 하나님 베드로가 그 고난스러운 로마 시대 때에 어떻게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는지를 또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우리를 잡아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과 타협되고 세속화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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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라 하나님.